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축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사항, 그러니까 악행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혼란, 책망으로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그 형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 자연재해, 그리고 외침, 압제, 노략, 고립, 학대 이런 종류의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거나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이죠. 3일간 이렇게 진행될 첫 번째 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비극,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때문에 생기는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지요. 하나님의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 저주는 마치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런 거 해봤습니까? 물감을 한쪽에 풀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접는 것, 이것을 데칼코마니라고 부릅니다. 데칼코마니. 그것이 현대 미술에서 했던 것이고, 너무 쉬우니까 하는데 그게 딱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펼쳐놓으면은 나비처럼 이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거랑 비슷해요. 다 대조를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이것이 같은 상황인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율법 여기에 순종을 하면 복이 오지만, 그 똑같은 내용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데 무슨 교통법규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지 여부, 이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복을 찾고 그 복을 가져다가 누리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뭘 까먹었다, 망각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뭐냐? 저주 같은 인간의 모든 비극,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은 내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상황이 나빠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했던 것이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냥 머릿속에, 글 속에,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 친분과 관계되는 그런 친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생활 영역에 다 미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수반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 출발은 20절처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혼란, 하나님의 책망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리기 때문이죠. 우선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나?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환경도 극도로 나빠지죠. 환재, 풍재 이것도 자연재해에 속하지만 비가 내리는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립니다. 티끌과 모래가 어떻게 내리나? 여러분 황사도 일종의 그런 것 아닙니까?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사막화되는 것도 그런 현상 아닐까요? 또 외부의 적들이 침공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전쟁이 어디 일어나나? 아니요. 몇 달 전만 해도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리아와 이라크에는 IS를 통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이 수없이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침공해서 시체를 생기는 것도 끔찍한 비극인데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외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해서 단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건축을 했지만 역시 누리지 못하고 목축을 했지만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노력대로 했지만 손에 건지는 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애쓴 거대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이 연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야. 아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2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멸망하는 것이 파멸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외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어떻게 이런 이 꼴을 눈뜨고 보시냐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극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막 항의합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니요. 비겁하게 이 모든 일이 생긴 결과가 인간의 죄악 때문인데 당하면서 그것마저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러 들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주 샘플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책임자니까. 왜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불행, 그리고 인간의 이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놓고 언약 속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법대로, 조약대로, 계약대로, 언약대로 해놓은 것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아주 악해요. 예를 들면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계약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대면서 뭐 이랬다. 그거 언제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언약은 이미 이 규정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줬어요.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석회에다가 돌비에다가 발라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록까지 해놔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월요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 침략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로마의 압제를 경험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묵상하는 건데요.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말 대가리, 그러니까 말 고기도 아니고 말 대가리 하나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얼마나 줘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뭔 필요해요? 돈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요. 오늘은 네 자식 내놔라. 내일은 자기는 먹고 난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허튼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릴 수많은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이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29절에 31절에는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러고 29절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왜 도와줄 자가 없고 왜 구원할 자가 없습니까? 20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도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서 이겼습니다라는 헐리우드 전형적인 영웅 영화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이 낙관론적인 영화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다는 데 더 문제입니다. 한자로 결자해지라고 하죠.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푼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을 내렸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내 말씀이 20절 말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음으로 악을 행했는지 이게 어디가 먼저인지 저는 서로에게 악순환이죠. 서로에게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분명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지 그 여부를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괜히 그냥 허풍만 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명을 잊어버릴 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고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잊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쉽게 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비극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꼭 민족적이고 나라 국가적으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든 비극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는 어느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활 영역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이건, 그것이 영적이건, 그것이 사회적이건, 그것이 감정적이건, 하여튼 모든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월요일날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사람이 좌불안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서 살은 쪽쪽 빠져요. 그런 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육적, 사회적, 관계적, 모든 정서적까지 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더 큰 불행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를 받는 것에서 도와줄 자와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푸셔야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줄로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3일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듣지 마시고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0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긍휼함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내 오직 사랑이 주를 어찌 주의 긍휼이 주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오직
잊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불행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행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내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결국은 사람 작업심의 모든 판을 진멸당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죄악 때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더 큰 비극이며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살아가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은망덕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 주님 앞에서 상달리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하나님, 저희도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셨기에 또 하나님이 닫으시기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앞으로 있을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주님 앞에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